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 목장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목장 아이고 이게 전기가 제가 그냥 막 몸에 믿음 목장 황기범 전사님 오셔서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오늘 특송을 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믿음 목장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잘 보세요. 아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믿음 목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증거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6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첫 달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번 한 달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26년은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넉넉하게 담겨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저를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 26년 첫 번째 월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잘 받으시고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인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늘 동네를 다니고 또 다른 마을로 다니고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집이 어디냐면은 이 나사로 집이에요.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리아를. 그리고 그 누굽니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예수님의 심시인을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이었고 여러 가지 지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어요. 꺼리낌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을 했고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선대했던 귀한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이 오라비가 죽었다. 여러분 여기에 오라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니까 부모가 일찍 없는 거예요. 여의구서 고아들로 자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라비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그 가문을 전체를 건사하면서 나갔는데 이 가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어려움이 온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 어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그 요지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지만 돼요. 여러분 26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뜻하지 않게 죽음과 같은 어둠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가정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핵심을 딱 붙잡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이 특징을 좀 잡아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를 우리가 딱 잡아야지만 돼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에 이 나사로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늘 거기 가서 심신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이러한 가정이었던 겁니다. 음식을 잘 대접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잠자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항상 주의 종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그 주의 종을 거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여인들, 이 가정은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어디 가서든지 이 여인이 했었던 행동을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동일하게 향유를 부었던 이 일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정을 보면은 진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뭐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성이 묻어나요. 사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피곤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위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불편함은 안 갑니다. 밥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실했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정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 신경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밑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오래 하면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말씀을 받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런데 저는 준비를 잘해서 어느 가정을 갑니다. 그냥 허투루 가는 일이 없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신방할 때는 기업이든지 어디든지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하는데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해요. 뭐 그냥 부산하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의 예배에 집중을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목사로서는 가장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가정에 있는 이 두 자매 그리고 오빠는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잘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었던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잘 드린 가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예배를 잘 드렸었나요? 여러분은 언제 말씀을 잘 받으셨나요? 몇 년 전에요? 아무 쓸데없습니다. 지금이에요. 현재 예배 잘 드리고 현재 말씀 잘 드려야지만이 그 말씀이, 그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나는 너희 예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26년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눈여겨보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 가정에 신방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여러분, 26년에 죽은 경제가 있을 거예요. 죽은 환경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진실한 신앙으로 예배 말씀 잘 받으시면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경 한 곳을 더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잘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엘리사가 나오고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제 동일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늘 드나들면서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구속사를 위해 주의 종을 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뭐 주의 종이 어디 뭐 기거할 것이 변변하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래. 귀한 여인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위가 있는 가정이었다. 이게 귀한 여인,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갈 때마다 주의 종을 강권해서 집에 들어오게 하고 쉬게 하고 그리고 머물게 해서 힘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줘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말씀을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째,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선대해야 돼요. 여러분, 잘 대접하고 뭘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의 그 전도를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 부목사님들 함께 계세요. 같이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초대해서 뭘 만난 거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내가 함께 한다, 함께 똘똘 뭉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속사를 위해 주의 종을 선대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죽음의 문제가 물러가고, 이 수냄 여인처럼요,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의 문제가 싹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26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구약에서 봐요. 기생입니다. 기생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을 선대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두 명이 기생집에, 술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 있는 적군들이 와서 이스라엘 여기 있는 첩자를 내놔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첩자들을 덮어줬어요. 다락에 숨겼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뒷문으로 해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진멸할 때 한 가정을 살려뒀어요. 어디냐면은 라합 가정이에요. 기생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생으로 맞춰질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족보 보면 첫 번째 라합이 나옵니다. 여인으로서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2026년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우리 가자될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나 꼭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6년에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밑에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그걸 좋아하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제가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었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영혼권 중심, 이거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 이 중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죽음의 문제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캄캄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추구해 나가야 될 우리의 성품들이 있어요. 진실하자, 정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시선이 거길로 머무는 거예요. 가식된 성도들, 거짓된 성도들,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주님의 눈이 그 가정에 머물고 주님의 발걸음이 그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26년 우리 신앙의 성품의 태도가 진실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 가정을 향하고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 가정을 향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족 공동체 되어서 26년에 나사로에게 일어났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이 수렘 여인에게 일어났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같이 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두 손 들고 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여러분 간절하게 찬송해 꼭 주세요.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26년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죽음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한 나의 성품 되겠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구속사를 위해 영혼군을 위해 주의 종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오늘 말씀 주신 것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